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신명기 18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부터 이렇게 떠난 이후에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가운데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자유로운 찬양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잘 모를지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는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탄식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고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우리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 친구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 심지어 원수와도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수와 화목할 수 없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사람은 새로운 법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서 22절 계속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가시는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가시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가는가 했을 때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으시고 또 여러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과 모양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사귈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천국에 가서 성전이 어디 있을까? 성전을 찾아보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온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에베소서 4장 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는 지식을 따라서 성령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아는 지식은 바로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하지 육신으로 증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당시에 아직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냥 전에도 뭐 과거에도 미래도 역사하시지만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는 않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더라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구원하는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된다,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도 실제 자기 생활에서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육신으로 전해질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내용 중에는 병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표현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고, 왜 그런 내용을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으로 전달되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경험했다고 했을 때 메시아 경험, 그리스도 경험을 언제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의 배를 조금 이렇게 띄워서 설교하실 때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경험을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을 육신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아직 성령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고 따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따름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여서 전할 수 있는 땅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전할 수 있는 땅의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신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육신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의 내용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고 했어요. 그 귀신들이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잠잠하고 조용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막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가 증거받는 것은 육신으로도 허락되지 않았고 귀신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증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왔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러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으로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편지에 베드로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고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은 육신으로 증거되어지고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편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렇게 성령으로 따라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성령으로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혈기로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런 혈육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것을 믿음의 길, 완전한 길이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완전한 길, 믿음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 그 충성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완전히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나에게 육신에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의 상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대신 죽겠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 뭐예요? 성령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은 육신적으로 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육신적으로 네 알겠어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아멘하고 그 아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아멘 아멘 해서 정말로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케 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